현대인이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는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이야기를 통해 시대를 초월한 질문을 자신과 공동체에 던지고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유대와 근동 문화의 뿌리를 이해하며 개인적인 평화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고린도전서를 읽어야 할 이유는 이 편지가 초기 교회 공동체가 직면했던 현실적인 문제와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어서 오늘날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지침과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분열, 도덕적 갈등, 예배의 질서, 부활 신앙 같은 주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교회 안의 분파 싸움이나 세상 풍습에 휩쓸리는 문제를 지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며 더불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강조한다. 15장은 신앙의 핵심을 되새기게 한다. 현대 그리스도인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때가 많으니 이 편지는 신앙을 점검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실질적인 통찰을 줄 수 있다. 게다가 바울의 솔직하고 열정적인 목소리는 신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성도가 십자가의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일상에서 믿음을 살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리석음 즉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주제 삼아 이야기하려 한다. 다룰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장 5절까지 중 전반부이다.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는 모순된다고 선언한다. 바울에 따르면 지혜라는 이름 아래 고린도 교인들의 인간적인 자랑은 결국 복음 이해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어지는 세 문단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떤 형태의 인간 지혜에 덧붙여 우월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진 것이라 주장한다. 이어서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18절에서 20절은 18절에서 25절까지 이야기의 전반부이다. 18절은 바울 신학의 핵심 부분이고 19절은 바울의 십자가, 신학을 지지하는 구약성서의 근거이며 20절은 세상을 향한 바울의 공격적인 질문이다. 19절에서 바울은 구약, 즉 이사야 29장, 14절의 후반절과 이사야 내용을 시적 언어로 표현한 시편 33편 10절을 인용하고 있더라. 바울은 여기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음을 증거한다. 만물의 창조주요 보존자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지혜와 계획의 산물인 인간의 오만에 종결을 선언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인 마음의 구원을 스스로 꿈꾸고 실현할 수 없다. 오직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구약을 인용하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다고 주장한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에 담고 있는 개념은 당시의 모든 이들에겐 낯선 개념이다. 십자가의 도 개념은 종교에서 종말론 혹은 철학에서 반존재론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된다. 십자가 신앙은 전에도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신앙이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낙원을 잃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 이보다 더 근본적인 면에서 인간의 삶에 도전한 종교나 철학이 제시된 적이 없다. 예수 이전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시선에서 타락한 세상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해왔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처럼 새로운 길을 제시한 개념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물의 창조주요 보존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와 계획의 산물인 자만의 종교를 선언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인 마음의 구원을 스스로 꿈꾸고 실현할 수 없다. 오직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란 표현에서 도는 말씀 혹은 선포로 번역 가능하다. 접속사는 17절에 언급된 내용과의 연결 역할을 하고 있다. 헬라어 문법에서 십자가를 대격적 속격이라 칭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기독교 선포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의미한 바는 바울 설교의 중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석한다면 십자가의 도에서 관사를 왜 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구문에서 바울은 말씀과 십자가를 동등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미국 신학자 윌리스는 이 구문을 말씀은 십자가이다고 해석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설교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이다. 이 절에서 바울은 두 부류의 인간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과거에 바울 자신이 속한 무리이다. 또 하나는 구원을 받은 성도 우리에 속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사에서 전환점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 시대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 십자가는 인류를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눴다. 십자가 사상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경험한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 즉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자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심판을 또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성도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행위로 인식한다면 성도는 십자가 정신에 따라 살아야만 한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19절에서 기록된 바란 표현은 구약을 의미한다. 구약 인용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십자가를 무시한 행위는 과거 이스라엘의 행동에도 자행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에서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아시리아 왕의 측근으로 조언을 했던 지혜자 그룹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바울도 이 인용을 통하여 로마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의 지혜를 암시한다. 멸하고와 폐하고는 파괴하고와 무효화한다는 의미다. 전체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신 것, 인간의 지혜를 무효화하고 파괴하는 그분의 방식이다. 이사야 29장 14절 인용을 통하여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한 수 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한 하나님이 인간만큼 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절의 세 가지 질문에 따르면 사상가나 철학자, 율법 선생, 그중 논쟁자는 철학자로 번역 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져가는 이 세대에 속한 인간의 군상들이다. 이들은 스스로는 오만하고 그 공동체로부터는 존경받고 권세를 누렸던 자들이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의 잣대로 이들의 삶을 평가해 보면 험한한 것이 된다. 이 절의 마지막 구문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미련하게 하시는 헬라어 부정과거 3인칭 단수로 이 표현을 통하여 바울은 세상을 미련하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며 미련하게 된 일은 현재가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었다.